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순서를 따라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시리즈 13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시리즈를 첫 번째 열었던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수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산상수훈 시리즈를 곧 끝내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예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제는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였고, 이제는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백신이 이제 온 나라에 이제 그것을 시행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WTO인가요? 그걸 가지고 코로나를 끝냈다라고 속단하지 말라고 더 많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날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주는 너무나 이런 방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을 철저하게 잘 제어해서 사실은 그동안 NSW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감염자들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어젠가요, 그제 달링하버 쪽에서 한 명인가 몇 명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호주는 그래도 잘 제한됨으로 그동안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삶을 살아서 답답하심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인데, 이제 이 백신의 개발이라는 것 또한 이것이 이제 퍼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하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직 인간의 어떤 기득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하시고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하여 동역하시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굳게 하심으로 앞으로 그 어떤 또 바람과 풍랑이 몸 위에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의 깊은 뿌리 내려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파에 의하여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호령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 그것이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두 눈을 들어 목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축복들을 담고 있어요. 정말 제가 매일 성경을 보아도 매일과 같이 새로운 축복들이 발견될 정도로 사실은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바라고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꼭 축복이라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우리의 정욕을 따른다든가 우리의 그저 만족과 이기를 채우기 위한 욕망들만을 쫓고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행하고 불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드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향하였던 축복과 성공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구하라 하시는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과정들과 방법들과 영적인 원리들을 그대로 성경에서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매뉴얼을 주셨지만 또한 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또한 그 답을 답안지에 쓰는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엇박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원리들을 함께 배워가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원리대로 순종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도 오늘의 본문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씀은 매일 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다르기에 오늘 이 순서를 따라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강해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듣지 못한 특별한 은혜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명령문입니다. 구하라. 그리고 또 뭐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한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명령이라고 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한테 시키는 것만 같고 강압하는 것만 같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이 명령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든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뭐 말씀을 듣는 것이나 찬송하는 것이나 기도한다는 것은 늘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굳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무언가의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 늘 삐지고 늘 상처받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장차올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싫어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고 말씀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끄집어 와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고전책인데요, 예전에 남포교회 담임을 맡으셨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미 감동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상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으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막상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과 성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셨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열심을 내어 우리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이야기처럼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가 아닌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가이드이며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엇나가 그 말씀을 어기고 산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열심으로 오늘도 엇나가고 있고 때로는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바로 이 원리,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동역하시는 것이라 여기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습관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3가지 약속을 뭐라고 주시죠? 뭐래요? 구하라 그러면 뭐래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거짓말과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주므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신 이후에 그것에 대한 응답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그에 따른 은혜와 보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 특권과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축복의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저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도하면 그에 따른 응답을 주실 거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도무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현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성장을 이루고 모두가 주목할 만한 부흥을 이뤘던 것에 대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기도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하고 유례없는 여러분 철야기도라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왔어요.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철야기도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한두 시간 나가서 저녁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철야기도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불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에도요 나아가서 추위에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정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소나무를 뽑는다라는 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들의 간증도 있지만 그것을 꼭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떠나서 그만큼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산기도하는 분들의 많은 간증을 보면 그 추운 곳에서 주변에 눈이 쌓여 있는데도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할 때 주변에 여러분 반경이 다 눈이 녹아 있다라는 이야기, 저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 단연코 기도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제가 계속 지적하듯이 말씀의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관계, 직장, 교회, 사회, 국가, 이거는 도무지 될 수 없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 부부관계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요, 깨어진 교우들과의 관계요, 회복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어도 우리 부부관계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어도 깨어진 부모 자식 관계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어도 우리 열린문교회 그동안에 있었던 깨어진 관계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어도 무너져가는 교계의 이 이야기들 회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정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데, 자연의 섭리도 거스르셔서 시간을 멈추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한 가지 이상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금식도 해보세요. 더 이상 금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얘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부흥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저 원망만 하지, 그들이 했었던 믿음의 순종과 고난에 대해서는 누구도 경험하려 하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절체절명의 위기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금식했습니다.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고통의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고통의 자리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 10분 기도하면 그것을 기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만 하면 우리는 우리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 새벽에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지요. 주중에 수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셔야지요. 율법주의에 매여서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중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예비해 놓은 그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열정 정도는 있으셔야 여러분이 간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간절함은 없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응답이 되지 않냐고,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해봤자 여러분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원리를 적어놓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리할 때에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국가와 사회가 갖고 있는, 시대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지금도 살피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로 이 시간부터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요술램프의 진이를 불러내어 소원을 이루는 것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이들에게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4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기도는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 아무런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선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그 매뉴얼과 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늘 비근한 예로 여러분에게 들지만 명문대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접은 자가 명문대학을 갈 수는 없겠지요. 좋은 배우자, 좋은 어떤 직장,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런 사회적 원리에 대해서는 누군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좋은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인 원리나 성경적 기준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참 그것이 희한한 일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질서와 성경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누구나 부정하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많은 목회자들이 비근하게 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조건 원하는 것 다 준다라는 식의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것을 결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받지 못함은 그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이며 창조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랑은 전혀 무관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뭐죠? 그냥 하나님 제가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 딸 이번에 시집 좀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이번에 대박나게 좀 해주세요.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건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응답받는 비결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의 온전한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고 새길 때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가 고백하듯이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였기에 주님은 주실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태도와 열심을 바꾸시고, 그리고 기도의 의도와 그리고 그 과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응답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에 오지 않으셔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면 바로 그 우시야가 다스리던 그 남유다의 시대를 우리가 토요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토요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시야 왕이 누렸던 영광과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몰락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시야가 왜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움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 몰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코 그에게 주었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느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로 딱 이 한 절만 나와 있어요. 그 한 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그 이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자가 있어 왕에게 늘 말씀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고 여러분이 늘 대화하고 늘 만나고 늘 통화하는 자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늘 부정을 이야기하고 남에 대한 험담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이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장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영광을 절대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의 많은 내러티브가 이야기하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고 만나는 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들을 나누는 이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신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을 얻는 과정을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긍정과 우리 인생의 장차 미래와 우리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나눔들은요, 우리 인생을 복되고 풍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잠언 말씀이 근거가 되겠지요. 혀의 열매를 받아 먹을 거라는 것, 입술의 열매와 고백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늘 만나면, 모이면, 통화하면 늘 부정만 이야기하고 남에 대한 험담과 모욕과 교회에 대한 질서에 대해 허무는 일들만 논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십시오.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임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우시아가 바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하게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 말은 뭐예요?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시아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겐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에겐 안 될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내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이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그 답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잘 기록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럼 맨날 교회만 부흥하게 하라고 그리고 전 세계 열방들을 구원시키고 이런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장 우리 눈앞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냐는 거냐고 묻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사업을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좋은 집도 사고 수영장도 테니스장도 그리고 하나님 벤츠도 사고 좋은 차도 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본질이라면 미안하지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잘 되든 말든.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기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너희 부부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밥맛도 돌고 밥 먹을 때 재미있잖아요. 그래야 남편 보는 재미가 있고 눈이 좀 괴롭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응답해줘야 하는 이유가 고작 그런 것 때문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것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야말로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고 하나님이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도겠죠. 왜요?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도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같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정통 복음주의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 자체를 우리 스스로의 삶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마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정말 부자가 되시고 많은 사업적 성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그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남들에게 땅땅거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재정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명성을 드높이고자 합니다라는 온전한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은 결코 피조물 자체에 번영과 영광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영시키시고 영광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번영됨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복을 주셨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관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 대출빚을 갚아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진짜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인생과 가정의 응답을 위해 기도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잘 된다면 우리는 그 공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 보세요. 제 인격이, 제 성품이, 제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 리더십 보시죠. 교회 어려움이요, 제 리더십으로 쉽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요, 하나님 제 인격과 성품으로 와이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단순히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마귀도 억울할 수 있어요. 마귀가 준 시험이 아닌데 맨날 어려움만 있으면 마귀가 준 시험이래.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새디스트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통해서 좋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고통 가운데로, 때로는 삶을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일할게 라는 거죠. 내가 그때부터 역사할게. 그런데요, 아까 말한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찾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찾고 돌아다녀 봐도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 봐도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주어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도 또 다른 갈망이 몰려오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안에 완전한 해결함을 입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어봤자 너는 순간은 해갈할 것이나 너는 이내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순간의 해갈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인생의 답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응답의 차원을 넘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먼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 머리에 쓱 스쳤던 말씀들만 몇 개 모아왔는데요. 물론 제가 좋아해서 늘 암송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뭉뚱그려 알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다 풀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이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암송하는 말씀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단어와 명령의 그 문구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까 예레미야서 29장에 뭐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게 개역 한글판 말씀을 보면 저는 개역 한글판으로 외웠었거든요. 개역 한글판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 오늘 본문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구하면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응답하실 것인데 그 응답이 뭐를 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를 만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뭐래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노라. 이런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이런 두드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한번 치환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이런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아시는 주님에게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메시지에서 핵심이 무엇이에요? 나를 찾으라는 것이고 내가 만나주겠다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응답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은 세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디즈니나 요즘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You can do it, You can do everything,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한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n Christ who gives us strength, 내게 힘을 주는 자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였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고민으로, 염려로, 고난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맞이하고 교회가 맞이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왜요? 여러분이 주님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과 습관과 의미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표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만나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누가 그 자녀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자격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내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용지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끝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포괄적 개념에서 이야기하면 정말 교회 맞냐라는 거죠. 우리 열린문교회 진짜 교회 맞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웃집 아이가 와서 저한테 용돈 달라 해도 제가 줄 이유도 없고 주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식이어야 내가 와서 구하는 것, 내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는 것 용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라야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이고 백성인지 자녀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지만 한 가지 단순한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뭐를 주목해야 될까요? 과연 자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찾는 자,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구한 것, 그들이 찾은 것, 그들이 두드린 것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굳이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거 또 아버지라고 해서 또 성차별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니들도 들으세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해요. 그러시죠? 여러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매번 비근하게 얘기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빠, 오늘은 숙제하지 않을래. 나 오늘 학교 가지 않을래. 오늘은 나 그냥 저것만 먹을래. 오늘은 간식만 먹을래. 그 아이한테 그냥 간식만 먹이고 오락하고 싶은 애에게 하루 종일 오락시켜주고 학교 가기 싫은 아이 학교 안 보내주면 그게 좋은 것을 여러분이 준 거라고 여러분은 개념화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No, 당연히 아니죠. 우리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자녀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굳이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좋은 것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비교하여 비유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이 구하는 것,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시아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몰락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에 우시아 왕과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조건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죄 알고 계시죠?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 여러분, 그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것을 거닐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윗과 그 백성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군대가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커졌어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나갈 장수들과 군대가 많아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백성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는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었고 거기서 깨어난 그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주실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집어 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근거인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나를 잘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이 지금 이 순간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늘 은혜스럽게 찬양하셨지만 진짜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응답했을 땐 감사 오케이. 근데 거절하시면 안 감사, 원망, 좌절, 분노, 미움, 다툼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좋은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좋은 것을 주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요. 혹시 서운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응답을 잠깐 거절하시고 유보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그 거절이 응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거절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낭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과정 중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아까 말씀을 또 연이어서 이야기하면요, 방금 읽은 9절과 11절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바로 평행성구라고 하거든요. 평행구절,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인데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평행성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더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모두 응답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좋은 것이란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동행하는 것, 그것이 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가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외우신 말씀인데 오늘 좀 새롭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까지 이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여기 정도까지 외우면서요, 이 말씀을 그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겠지라고 그냥 대강 어림짐작으로 잡아서 말씀을 해석해버리죠. 근데 보세요, 말씀의 끝말에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비근하게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때로는 꼭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100% 응답하실 것인데, 그것이 거절이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든 100% 응답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골골짝, 여러분 어때요? 빈들을 나갈지라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처럼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혹시 해결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혹 우리들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바꿔주심으로 도리어 바뀌지 않은 삶과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감당하는 자들은 어때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조금만 주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풍부에 처해 있든지 비천에 처해 있든지,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내 처자식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악한 마귀도 절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를 잡아 흔들 수 없으며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서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의 열심을 내시기를 원하고, 기도의 의미를 새기시기를 원하고, 그 끝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가장 좋은 하나님을 누리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응답의 모양이 어떠한과 관계없이 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